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 4장 전반 부분 우리가 살펴보면서 두 가지를 적용했죠. 첫째는 내가 있는 것으로 감사하자.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 우리는 없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있는 것으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와 기적과 이적이 많지만, 그러나 앞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은혜, 기적, 이적이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면서 나머지 믿음의 인생길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가진 것으로 감사합시다. 예, 고맙습니다. 이런 모세가 하나님의 끊임없는 설득, 예? 5번이나 거절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애굽으로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11절 보세요. 여러분 성경으로 11절 보면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창조자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처음부터 우리의 인생은 그분 손에 있습니다. 그분은 내 이름 아시고 나의 음성을 들으시고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11절에 하나님은 나의 창조자다. 나는 너의 창조자다. 너를 지었다. 12절 보니까 내가 너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15절 보니까 내가 너에게 할 일을 가르쳐 주겠다. 할 말뿐만 아니고 네가 해야 될 일도 가르쳐 주겠다는 거야. 그리고 16절 보면 내가 너에게 일할 수 있는 권위, 하나님 같이 되게 해주겠다. 권위를 주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7절 보니까요, 내가 너에게 할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도구를 주겠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모세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지금 애굽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기 전에 18절에 보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함께 생활했던 장인 이드로를 찾아가서 가야 될 이유를 말하지 않습니까? 내 형제가 살아있는지 내가 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장인 이드로가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참 좋은 말이죠? 안 돼! 그렇지 않고 평안히 가라. 근데 사실은 모세가 지금 애굽에 가는 목적이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거죠. 근데 지금 모세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아마 두 가지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째는 아마 모세가 장인 이드로가 걱정할까 봐. 아니, 40년 동안 양떼를 친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겠죠. 그래서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려고 아마 그렇게 말씀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그런 전지전능하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두려움이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셨습니다. 19절 보세요. 자, 우리 19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게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찾는 자가 다 죽었느니라. 여러분, 모세의 걱정과 근심이 뭐였겠습니까? 40년 전 애굽에서 사람을 죽였지 않습니까? 혹시 살아있으면 어떻게 할까?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당신 40년 전에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모세가 아마 5번이나 거절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것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네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죽었다는 거야.
여러분,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죄가 40년이 지났기 때문에 덮어졌어,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는 가지고 있으면 그대로 있는 겁니다. 주님께 고백하면 주님이 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겠지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는 분이에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를 불쌍히 여긴 네 친구가 들것에 메고 예수님께 고침받기 위해서 오지 않습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포기하지 않고요, 지붕을 뚫고 그 중풍병자를 내렸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네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제 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예, 제 사함. 여러분, 제 사함의 용서는 하나님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40년이 지났다 할지라도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니까요, 모세가 나귀를 타고 애굽으로 갑니다. 근데 낙타는 단수예요. 근데 그 낙타를 탄 사람은 아마 3명이었던 것 같아요. 모세는 끌고 자기 아내와 그리고 2 아들을 데리고 갔다, 그렇게 돼 있죠. 아마 3명을 태우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단어 가운데, 그 문장 가운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그가 손에 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팡이가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지팡이였습니다. 그 지팡이는 볼품없는, 그 강야에 흔히 볼 수 있는 지팡이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팡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묻습니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를 던지라는 거야. 여러분, 지팡이를 던졌더니 풀뱀이 됐습니다. 여러분, 뱀이 되었는데 하나님 모세에게 머리를 잡으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수없이 많은 뱀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머리 잡으면 죽습니다. 아니, 꼬리 잡으면 죽습니다. 머리를 잡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모세에게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간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꼬리를 잡으라 명령할 때 모세가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상식으로 하면 머리를 잡아야 되지만 그대로 꼬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많은 종교의 사람들은 자기의 신들을 붙잡고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붙잡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붙잡힌다면 그분은 신이 아니죠. 그 크신 분이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수많은 종교들은 자신의 신들을 붙잡고 자기 요술 램프처럼 사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붙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크신 그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뭔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분이 붙잡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의 지식으로만 사용하면 내 것이지만 나의 지식을 그분께 내놓으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재능도 마찬가지요, 여러분의 시간도 마찬가지요. 여러분의 몸을 주님 앞에 내놓으면 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재능을 주님 앞에 내놓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재능을 내놓지 않는 그 시간, 그 재능은 죽은 겁니다. 죽은 막대기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주님께 내놓으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갈랐다는 거예요. 그 지팡이로 반석을 쳤더니 물이 나왔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팡이가 우리 손에 들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에 보니까 모세가 바로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바로 앞에 서서 네가 지금까지 행했던 이적을 마음껏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바로가 너를 보내주지 않을 거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라는 거야.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요 내 장자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그분의 아들입니다. 그분의 장자입니다.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요 내 장자다. 만약에 내 아들 내 장자를 보내주지 않으면 너의 장자 너의 아들을 죽일 것이다. 10번째 재앙을 미리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모세가 지금 떠납니다. 그런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는 거예요. 자, 우리 2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고 하신지라. 이런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죽이려고. 여러분,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되지 않습니까? 통일왕국의 왕 다윗은 무려 3분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통일왕국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 궁전에 있을 때에 너무 기쁜 거예요. 화려한 궁전에 앉은 자신을 보면서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언약궤, 그 언약궤가 텐트 안에 있다는 것을 보고 불같은 열망이 일어났습니다.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기리라. 3,000명을 이끌고 갑니다. 근데 수레에 싣고 우사가 끌고 오는데 소가 타작마당에서 뛰는 거야. 그래서 우사가 언약궤가 떨어질까봐 그 언약궤를 손으로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그 붙잡는 순간 우사가 죽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아니, 나는 정말 하나님의 언약궤를 저 텐트가 아니라 궁전에 정말 아름다운 곳에 모시기를 원하는데 왜 사람을 죽이냐는 거예요. 그 다윗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것을 멈춥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소술에 실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언약궤는 제사장들이 메고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중요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열심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합니다. 내 노력, 내 열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맞지 않는지 그것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가? 25절에 보니까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25절 함께 읽습니다.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내 피 남편이로다 하니. 예.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 사실을 누가 알았어요? 십보라가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단수입니다. 그 아들의 표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는 2 아들이 있었다 그랬죠. 첫째는 게르솜, 둘째는 엘리에셀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첫째 아들 게르솜은 아마 할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둘째 아들 엘리에셀은 십보라가 못하겠다는 거예요. 게르솜이 할 일을 받고 고통받는 것을 보고 어머니 마음으로 이방인이니까 그게 결국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십보라 그것을 알고 예? 할례를 행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를 죽이려고 하다가 모세를 살려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 거슬리는 것, 제거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잘 기억하시고 그것을 여러분 스스로 제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을 막으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일을 막는 게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일에 합당하지 않는 무엇을 붙잡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막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23절, 22절, 23절과 연결해 봐야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연결해 봅시다. 22절, 23절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 내 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내게 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앞에 서서 이적을 행하지만 그들이 내보내주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내 백성은 내 아들이고 내 장자인데 그들이 나를 예배해야 된다. 근데 만약에 보내주지 않으면 너의 아들 너의 장자를 죽일 것이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하고 그리고 바로의 아들들 애굽의 아들들은 장자는 다 죽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모세 아니 이스라엘은 살고 바로의 아들들은 죽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지요. 그 언약이 뭔가 하면 할례 언약이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내가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내 언약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여러분 아브라함 때부터 남자는 태어나면 할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령한 겁니다. 여러분 할례라는 것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할례를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럼 할례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할례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으로부터 구별된다는 거예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직도 세상의 그 무엇을 붙잡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것을 속히 제거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가지 격려를 하십니다. 27절 보세요. 자, 27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강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입이 뻣뻣해서 말 못하지만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줄 것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정말 모세가 애굽에 도착했더니 아론이 그를 맞으러 온 거예요. 여러분 아론은 형제입니다. 40년 만에 만나서 이게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여러분 모세와 아론은 형제 사이로만 만난 것이 아니고 어떤 사이로? 동력자로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동력자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격려를 하시죠. 31절 봅시다. 31절 시작. 백성이 믿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더라. 여러분 모세가 애굽에 가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였습니까? 내가 가도 나를 절대로 믿지 않을 거라는 거야. 내 말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고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도 절대로 믿지 않을 것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만나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늘 본문은 끝이 납니다.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에 대해 몇 군데 구절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럼 21절 다시 봅시다. 본문 21절.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라. 줄 한번 쳐볼까요?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 앞에 가서 이적을 행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그 이적을 보고도 그 백성을 보내주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왜 그러는가 보니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서 보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주체가 누구죠? 예, 그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한 주체가 바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도 하고 구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고 구원하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예정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믿음이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를 원하지만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지 않습니까? 구원받는 자를 예정하고 구원받지 않는 자를 예정했다면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공의라는 속성이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뭐겠습니까?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예수를 열심히 믿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예정하지 않아서 너는 지옥 가야 돼,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뭐라는 거예요? 틀린 거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예정은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구원은 모든 자의 것이지만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모세의 입장에서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10가지 이적을 행했습니다. 근데 바로가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두렵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를 피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미리 이 사실을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은 인생의 결론을 알고 사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이 마지막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갑니다. 보이는 세상이 마지막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정말 악의 무리에 편성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온데간데 없는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악의 세상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주관하시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셔서 이 땅의 삶 가운데, 악한 세상 가운데 내버려두고 계신 것이지 하나님이 그만 아무런 간섭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주님의 역사를 계속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우리 잘못 성경 공부 시간 한번 했던 그 부분인데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6장 한번 펴보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6장 2절 보세요. 6장 2절에 보니까 첫째 인인데요, 흰말이 나오죠? 동그라미 치보시고요. 4절 보세요. 둘째 인을 뗄 때에 붉은 말이 나오죠? 붉은 말. 그리고 셋째 인을 뗄 때에 검은 말이 나오죠? 그리고 넷째 인을 뗄 때에 녹색,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2차 대전이 끝나고 3차 대전이 세계대전이라 그러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중동 지방의 전쟁을 일어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네 가지 색깔을 잘 보시고 우리 한번 스크린 보면서 네 가지 색깔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을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6장 한번 펴놓으시고 여기 보면 요르단,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바로 옆이 요르단이죠. 그 바로 우리가 시리아거든요. 시리아 어디 갔죠? 예, 시리아. 그리고 그 옆에가 이라크. 예. 여러분, 이 나라들이 전부 다 흰색, 그 다음에 붉은색, 검정색, 녹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6장 8절에 보면, 자, 우리 6장 8절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니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할렐루야. 여러분, 중동 지방에, 중동 아시아 지방에 보면 이 녹색 이런 색깔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4분의 1 정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후에 보면 5번째 인을 뜰 때 사람들이 죽습니다. 여러분, 목배임을 당한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예언이 있고, 그리고 그 예언이 실상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때가 언젠가 하면 누가복음 9장 9절을 보면요, 사도 요한이 목배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이 목배임을 당합니다.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목배임을 당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초림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IS가 사람들을 죽일 때 어떻게 죽이는가요? 목베어 죽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사역과 초림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사역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겁니다. 악의 세상에 판치고 있는 것 같지만 이 모든 역사가 주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역사는 그분의 역사예요. 세상의 역사는 그분의 역사임을 기억하시면서 그분이 초림 때에도 세례요한이 목배임 당한 이후에 사역을 시작했었던 것처럼 IS가 많은 사람들을 목배임을 죽일 때에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의 역사 속에 우리의 삶이 참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16장 9절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9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나라가 아무리 거세도, 세상이 우리가 볼 때는 거대한 것 같아도 그 모든 거대한 역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믿음의 발자취를 밟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바로가 마음이 완악한 것은 하나님이 그를 완악하게 했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으로 7장 한번 펴보세요. 출애굽기 7장 3절 보세요. 3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줄 한번 쳐보세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답니다. 그리고 13절 보세요. 13절.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바뀌었죠?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다는 거예요. 14절도 보세요. 1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리고 22절 보니까 중반절 줄 보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여러분, 이 말씀이 무려 14장까지 연결됩니다. 14장까지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이렇게 두 표현이 계속 반복됩니다. 무려 15번. 그런데 8번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7번은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완악한 바로의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1장 28절 함께 읽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시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뒀대.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뒀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 두시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도 완악하고 모세도 고집이 셉니다. 맞습니까? 모세도 고집이 세고 바로도 고집이 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부어준다는 거예요. 모세가 5번이나 거절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가셔서 그에게 사람을 붙여주기도 하고 능력도 주기도 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주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그를 이끌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바로는 어떻게 해요? 그대로 내버려둬서 망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쁜 성에 다시 돌아와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이곳에 앉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그 마음대로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20년 동안 라반 집에서 고생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10번이나 계약을 어겼지만 야곱이 거부가 돼 돌아옵니다. 거부가 되었어요. 근데 그에게 장애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했지만 돌아가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자기 형 에스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자기를 죽이려고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우리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과 에스가 화해를 하지 않습니까? 서로 껴안고 울고 뒹굽니다. 그런데 야곱이 에스에게 엄청난 뇌물을 줍니다. 여러분, 에스가 그 야곱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놀랐는지, 야, 너 빈손으로 갔잖아. 여러분, 야곱이 빈손으로 갔거든요. 빈손으로 갔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간 거 아니에요. 삼촌 라반이 10번이나 계약을 어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거부가 되어 돌아옵니다. 깜짝 놀란 에스가 묻습니다. 너 어떻게 해서 이렇게 거부가 되었느냐? 너 어떻게 해서 이렇게 충실하고 신실한 자녀를 두게 되었느냐? 에스가 야곱에게 물어요. 여러분, 이 물음에 야곱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3번이나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가져간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가져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에게 거부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12자녀를 얻게 하는 놀라운 주의 은혜가 그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은혜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부하지 맙시다. 그분을 두기를 거부하지 맙시다. 싫어하지 맙시다. 주님이 내버려 두시면 저와 여러분도 바로처럼 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게 있습니다. 우리 24절 다시 한번 봅니다. 24절 본문, 출애굽기 4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여러분, 왜 정말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모세의 입장에 정말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정말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아니 주님께서 하라고 한 대로 했는데 안 되는 거 있죠. 주님께서 하라고 해서 했어요.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근데 일이 안 돼. 그럴 때 우리에게 어떻게 원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세월호 참사를 당했던 그 부모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 잘 믿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부모가 얼마나 원망됐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원망이 절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건이 십자가에도 있었다는 거 아십니까? 이 사실이 십자가에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비를 보면서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는 이 땅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낯선 하나님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낯선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낯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끝까지 붙잡은 것은 아빠, 아버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몸을, 피를 내놓을 때에 그분이 끝까지 붙잡은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아빠, 아버지였다는 거야. 우리 마가복음 1장, 우리 마가복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때로 낯선 하나님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낯선 하나님을 붙잡으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낯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시는 그 아버지를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을 붙잡으면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었던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순종할 수 없는 일이지만 아브라함이 그 독자 이삭을 번제로 내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대신해서 수양을 예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것은 낯선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빠, 아버지를 붙잡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집에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자기를 찾아오지 않은 아버지를 원망했지만 그 집에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 집에 아버지가 계신 것을 알고 돌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돌아갈 때에 멀리서 아버지의 그를 보시고 달려와서 껴안고, 그리고 옷을 갈아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기고 잔치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낯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기억하면서 남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5장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시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손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할렐루야. 아멘. 이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이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 인생을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아버지이심을 다시 한번 믿으면서 우리의 삶에 낯선 일이 발생할 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 낯선 하나님 바라보지 마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팡이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그 지팡이가 이제는 나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다는 거 기억합시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잡히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을 잡고 좌우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여러분,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여러분, 순종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쉬운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뱀의 꼬리를 잡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재능을 주님께 드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는 것을 요구할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 지팡이 붙잡고 이 땅에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우리 앞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주님 원하시는 대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되지 않습니다. 이루어지는 성과도 없습니다. 정말 낯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늘 최고의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지만 이해할 수 없을 때에 그 낯선 하나님 붙잡지 마시고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시는 그분을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지금은 은혜의 때요, 구원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라고 해서 저희가 죄인이 아닙니까? 성도라고 죄를 짓지 않습니까? 불신자만 죄를 짓고 죄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성도인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거야. 여러분, 이 은혜 고맙지 않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6장 8절에 보니까 노아가 인류 최초의 심판 때에 구원받을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 때문에 노아가 구원받은 거야. 노아가 잘나서가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은혜가 값없는 은혜가 아니라 정말 값진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어떻게 하던가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내가 물로 이 땅을 심판할 것이다. 노아는 한 번도 물을 보지 못했습니다. 비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믿음으로 비가 이 땅에 쏟아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노아 방주의 크기와 모양을 그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 22절에 보니까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한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제 은혜 입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다 준행하며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구합시다.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노집사님 잠깐 나오시고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 한 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6절. 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분 앞에 나오면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나 같은